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팔복 강의 9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 이제 다음 주가 팔복 강의 마지막 주가 되고요. 팔복 중에서 8번째 복은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행복.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괴롭힘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다 있을 겁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어린 시절에 가해자는 장난이라고 그랬고 피해자는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그 학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나가는 정치인도 아들의 학폭으로 인해서 길이 막히는 일들도 보면서 어릴 적에 가해졌던 이 박해, 이 여러 가지 이 괴롭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을 보면은 절대로 박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참 가깝게 지내고 싶구나. 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네. 나 이 사람한테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은요, 절대로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도리어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왜 핍박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아서 그런지 정말 친해지고 싶네. 저 사람 성격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알겠네. 야,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우리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박해를 안 당해본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핍박을 당할까요?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관성 있게 핍박받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헛갈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왜 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를 모를까?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주길 원하는데 저렇게 안 받으려고 할까? 도리어 이 일을 하는 나를 왜 멀리 할까? 이런 질문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은 박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받는이 아니라 받은이라는 과거형을 썼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자와 받는 자의 차이를 아시죠? 받은 자,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들 받았습니까? 그러면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라니까요. 이 팔복은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은 자로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좀 위로 삼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려는 뜻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은 그 박해, 이 박해나 핍박,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것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네 번째 복,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의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카이오슈네, 디카이오수네 뭐 이래가지고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정과 의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옳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능력, 이거 모두가 다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박해는 무슨 뜻일까요? 박해. 디오코란 단어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뭐 알아요. 괴롭힘을 당하다. 그런데 디오코라고 하는 저 단어의 또 다른 의미를 보니까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이 헬라어가 성경으로도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쓰여진 용법을 보니까 이렇게도 돼 있다는 거예요. 디오코라는 말은 재촉하다, 움직이게 하다, 추방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는요, 누군가를 막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해, 그만해, 빨리 와 등등으로 움직이게 하고 막 추방하고요, 뭔가 힘을 가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것들이 디오코, 박해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기에 대한 의미는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의,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박해예요, 박해. 이 박해라는 것이 어떤 경우는 이런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런 박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이게 박해받는 거잖아요. 죄가 있어서 박해받는 거, 이거 칭찬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만 받는 고난,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받고 참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내용을 분명하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을 그것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배우기 위하여 받는, 어찌 보면 채찍이요,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있는 가르침이라고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책이라든지 이 징계라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시는 거니까 달게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고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박해해요. 이럴 때가 참 아픈 거거든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나한테 하시는가? 저는 아까 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했었을 때 의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5장 11절, 우리가 좀 전에 10절 읽은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라는 여기에서 나는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가 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광야에, 호숫가에 모여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특별히 이 팔복을 전한 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한 언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부분은 왜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저런 고난을 당하지? 이건 거의 예언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죠.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축복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축복해 주시고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충분히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해를 못했을지 몰라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구나, 내가 주님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보자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화평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검이 없는,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없는 화평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화평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검이 없는 화평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하고 무조건 친해지려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내가 돈을 안 주면은 왕따 시킬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못 줘. 안 돼. 그리고 또 뭔가 문제가 터질 수는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친해지려고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덮고 협상하고 달래고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덮으면 덮을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검으로 내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나오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일성도 그렇고 예수님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도 그렇고 검을 가지고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들에게 이런 검을 가지고 끊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드라지게 돼 있어요. 저 친구는 너무 원칙주의자 아닌가? 혼자만 잘났네. 너만 그렇게 오르면 다냐?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의리 하던데요. 의리라는 것도 알고 보면 따뜻한 게 아니에요. 의리라는 건 결국은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힘이고 어떤 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게 여겨질 수 있단 말이죠.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박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 즉 다윗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다윗이 산처럼 굳건하게 서게 됐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산처럼 세워진 건 알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아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에 산같이 굳게 세워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 또 나로 죄로 인하여 주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다른 한 법이 와서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싸우면 되는 거예요.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싸우고 그냥 아예 모르겠다, 미루고 덮고 외면하고 부정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직시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신앙의 거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해줄까? 그러니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싸움이 항상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저 사람한테도 칭찬받아요. 왜? 회색이니까. 회색이에요, 회색. 검정색으로 볼 수도 있고 흰색으로도 볼 수 있는, 어정쩡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이야기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옳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사람들은 칭찬 안 하더라도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옳은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돼요. 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난 미움은 요것만큼도 얻고 싶지 않아.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나쁜 사람한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미움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하고도 친하면요, 나도 나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그랬댔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빌런이 없으면 네가 빌런이라고. 이 말의 의도는 이거예요. 빌런이 뭔지 아세요? 빌런? 악당을 보고 빌런이라 그래요. 군대에 가면 꼭 악당이 있잖아요. 어디 군대뿐이겠어요? 어디 가나 악당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군대 생활이 싫어지고 탈영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항상 빌런은 있다. 어디 가나 있다. 항상 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빌런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빌런이 안 보여. 아무도 빌런이 아니야 이제. 그럼 네가 빌런이야. 네가 빌런이야. 그땐 빨리 제대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보통 병장 되면 빌런이 되거든요. 저는 제가 한 말이지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세상에 악당이 없으면 내가 악당이에요. 세상에 악당 많아요. 근데 그 악당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악당하고 친하려고 그러세요? 악당은 싸우든지 멀리 하든지 그러면 되는 거죠. 이걸 굳이 그냥 친해지려고 참 바쁘시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한 대로 박해를 받자는 거예요. 박해를. 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상속 플러스 고난. 상속은 받고 싶어요. 근데 고난은 받기 싫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서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먹고 싶은 거예요. 상속만 받고 싶고 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고난도 받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지요. 세상이 가만히 두지를 않지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 이런 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어떤 공연을 한번 봤는데, 이 공연에서 어떤 연주를 하는 분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그 악기를 보고, 그 악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악기를 보고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악기를 사가지고 악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기 하나 연주 잘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나를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우리가 어떤 연주를 하면서 야, 잘한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고 싶다, 예수 믿는 거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배우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닮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에 돌아다녀 봐도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더라. 아멘이십니까?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래요. 우리 셋째 줄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졸리시는 분들은 한번 크게 읽어보시면 졸음이 싹 달아날 겁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의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기 보니까 배설물로 여긴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대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인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아까 그 고난 이야기, 아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겠다, 그 말이 여기도 또 나오죠. 3장에서도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이 세 가지, 다시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의 좋은 것만 본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닮아갔는데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니까 닮고 싶은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사랑하면 어디까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각하세요. 뭐냐면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일단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두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약에 제외하고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고난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3대 독자 아들, 더 극적이죠? 이 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걸 물어보면 그건 뭐 몰라서 그러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데 뭐. 물론 안 받으면 좋지.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나 받을 수 있어. 물론 안 받으면 좋다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없을까요? 배워가는 과정에서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알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더 와닿는 거예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세상에서요, 성공한 분들 중에요, 이런 말 하는 분들 많아요. 뭐는 쓰고 뭐는 달다. 예, 뭐는 또 no cross, no crown. 예,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자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노력, 끝까지 노력. 여러분,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대부분 고난을 수반하죠. 근데 이게 고난을 수반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노력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받는가 보면은 뭔가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 대상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은 다 알죠. 누군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누구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할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40번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40번 맞으면 죽으니까 그 하나 감해주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때렸던 5번의 퇴장을 맞고요. 그는 강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정말 그는 말할 수 없는 모든 위험,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이 모든 고난 뭐 때문에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가짜예요, 가짜. 부모님 치고 고난 안 받은 부모님 있습니까? 가짜 부모 전 본 적 없어요. 진짜 부모는 대부분 고난을 받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들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보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겠지,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어느 날 고난도 받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성경 말씀만 보니까 좀 지루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사람들하고 한두 번은 안 좋은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자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예수 믿었다 그러지만 그렇게 약속에 안 나오면 어떡하나? 아니, 그래, 술 안 마셔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와서 한 자리에 같이 만나서 친구 좋은 게 뭔가 좀 나오라고 좀. 왜 당신만 별나게 구는 거예요? 그냥 눈 좀 감으면 되는데 왜 거기에서 꼭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안수 집사다, 야.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상이 들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은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을 당연히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20절 말씀도 계속 볼까요? 아까 읽었던 1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를 그 정도의 레벨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레벨로 올려놨었을 때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같이 받겠다.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받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부끄러움이 없어야겠죠. 성경에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까는 사랑해서 고난도 받는데 반대로 아유 나 고난 받기 싫어. 아유 창피해.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봤고 갑자기 수저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주우면서 하기도 하고 식사 기도는 꼭 하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먹은 다음에 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도 있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반대로 식사하다가 그 다음부터 너 예수쟁이냐? 이런 소리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대생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자대 배치를 받고 딱 갔더니
막 저를 무슨 원숭이 구경하듯이 쫓아와가지고 구경을 하더군요. 주변에 쫙 섰습니다. 식판을 신참이라고 다 걷어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앉혀줬어요. 올려놨어요. 그럼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죠. 기도를 하고 먹었죠. 근데 눈을 떠보니까 식판이 없어져 버렸어. 너 큰일 났다 이제. PX에 가서 사와야 된다고. 이거 PX에 가면은 1,000만 원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1,000만 원 아니었나?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공갈 협박을 들으면서 그날 이후로 저는 아주 고로운 신앙생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본 거죠.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사람을 나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해도 박해를 받는데 못해도 박해를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만 박해를 받지 않아요. 세상에서만 박해를 받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박해를 받아요. 요즘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참 별로야 라는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왜 박해를 받느냐 궁금할 겁니다. 왜 교회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막 헌신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누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누가 성령을 따라 난 자인지는 주님도 아시고 당신도 아십니다. 저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일을 여기에 대해서요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 예, 맞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7가지의 복을 받는 자들 있죠. 이 복을 받는 이 7가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겁니다. 이 앞에 7가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팔복에서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활용점정입니다. 이것이 없는 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7것이 없이 나는 그냥 복만 받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빨리 포기하십시오. 여기는 서광사가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저는 천국을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고 하거든요. 이 왕권, 주권, 왕국 이런 뜻이에요.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을 우리들이 소유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천국이 네 것이다 이거예요. 천국을 가더라도 여러분 천국에 잠깐 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천국 구경만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건 뭐 천국 가는 거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여기다 달아놓으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똑같이 천국을 주겠다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 8가지가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8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여러분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뜻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0절 다음에 11절.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뒷절이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 근데 이게 다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즉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크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생각하면 기뻐하셔야죠. 그 상을 째째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상은요, 우리가 보고 놀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기 애들 몇 명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상을 크게 걸어놓으면 됩니다. 네가 받고 싶은 게 뭐냐? 예, 그거요? 그거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서 애들은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우리가 요구하는 상이 아니라고 실망하는 게 이제 어른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하늘의 상은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뭔가 잘했더니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요, 이거 아닌데, 이런 게 좋아요. 왜요? 여기서 받으면 거기서 못 받으니까. 거기서 받으면 복리에 달러이자까지 붙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주님이 붙여주실 거고, 여기에서 그냥 쓰다가 버리는 그런 한 1, 2년이면 지나가면 헝거되는 휴대폰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상을 기대하면서 힘든 일을 꾹꾹 참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도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제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잃으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겠다.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를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누구한테 맡기거나 버리거나 땅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걸 쥐고. 우리 지난 주일날 생각나네요, 그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만 쥐고만 가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주님을 충성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상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상은 생명입니다. 영생이 되겠죠.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와 내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우리가 사는 이곳에 보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악과 손잡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큰 용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에게나 막 덤비고 아무한테나 막 시비 걸고 그러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일부러 여러분들이 박해를 즐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거 좋다고 맨날 가가지고 나 고통 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뜻이고, 주님이 나에게 정말 천국을 주신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는 이제 눈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합니다. 누굴 두려워합니까?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 분을 사랑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한 59절을 준비했어요. 이게 많더라고요. 확실히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앉아서 보신 이 성경 구절이요, 어마어마한 구절을 보셨어요. 지금 사실은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구절로 넣었어요.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다 상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까? 아멘. 왜 가능한지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소망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랑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해봐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사랑, 그래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팔복을 하면서 저는 느낀 게 있어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삶을 살아내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박해를 받는데 두려워요.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겨내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순교자가 이랬대잖아요. 죽기 전에 화형을 시키는데요. 화형을 시키는데 이 화형을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살짝만 불이 다가와도요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형을 시킬 때는요 대부분 묵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묶어놔야 되죠. 안 그러면 정말 괴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 와중에도 묵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당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묵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묶여서 드리고 싶지 않으니 나는 묵지 말아주세요. 참 인격적인 분이라 왕도 그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이 시간 깨닫고 드리오니 나를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제물처럼 드리는 거예요. 묶이지 않은 채로. 근데 그 와중에 이분이 그 뜨거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견뎌낼까요? 도대체 그게 가능하기나 한 겁니까?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이겼을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성령님께서 그 시간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길이에요. 박해의 가장 극치는 순교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이걸 보여주려고 해요. 율법적인 거죠. 뭔가 이렇게 자꾸 보여줘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막 보여줘야겠다. 여러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보여주기식 신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그 간격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이게 문제가 터져요. 아직 그 능력이 안 됐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분열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보여주고는 싶은데 그런 능력은 안 되니까 율법적으로 보여주는 거,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척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도 박해를 당하면 도망갈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버텨봅니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을 생각하면서 이 귀한 행복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